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밝은 새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지내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재점검을 통하여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소나마 거리 제한과 인원 제한의 규제를 풀어주셔서 예배의
예배의 제한을 풀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전쟁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남은 국민의 수가 많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에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셔서 더 빨리 반응하시고 긴급하게 대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간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들과도 교제와 사랑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모와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의 있음을 통해 감사함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한군수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영혼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7시에 본당에서 우리 청소년부 1, 2부 아이들이 찬양 집회 7시부터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는 시간들 여러분 또 시간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대 준비하는 것 함께 구역에서 신경 써서 좀 파악해 주시고 또 협력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4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구역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두 개의 큰 사건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인데 이분이 세상 떠날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소원하고 얻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원래 그 아버지와 어머니 한나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 제사장 계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이렇게 소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그 엘리 집안의 양자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독특하게 그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탁월했던 분이죠. 이분이 등장을 할 때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왜 이렇게 사무엘의 등장을 자세하게 소개했는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 말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350년의 긴 세월인데 그 35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있었던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말씀이 없었다, 희귀하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어미 품에서 떠나가지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일을 배우면서 제사장으로 성장을 했던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의 역사 속에서 그 잃어버린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되찾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오랜 역사의 그 고통을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했던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왕을 세우는 일이었죠.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결별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왕을 놔두고 또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야 했던,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자기 한 손으로 어쨌든 두 사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워야 했던 힘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자기가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다윗의 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오늘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배경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두 왕이에요. 현재의 왕 사울 그리고 미래의 왕 다윗, 이 둘 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녀야 되었고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제일 아팠을 거예요.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 책임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도 못한 채 만일에 사무엘이 눈을 감았더라면 얼마나 원통한 마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가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동굴 사건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3천 명의 정예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제 화장실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굴의 안에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고 그 벗어나왔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그걸 증거로 삼고 이렇게 둘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칼날 베어진 그 옷자락을 보면서 사울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울었다 그랬죠. 내가 잘못했다. 네가 맞다. 그렇게 정말 오랜 세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회개를 한 거죠. 근데 이 회개 사건이 사무엘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이 죽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라.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그래서 이 동굴 사건, 옷을 베어진 사건에게는 다윗과 사울의 어떤 그 신앙의 이 관계, 그리고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보여준 그들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사무엘로 하여금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말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들에게 정말 화해했구나. 물론 진짜 화해는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순간만큼 사무엘이 그 떠나는 그 시간, 그 전까지는 이들이 화해해서 사무엘에게 어떤 그 부담도 지우지 않은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례에 다윗도 참여를 했고요. 만일에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례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틀림없이 죽였을 겁니다. 또 죽이려고 왔을 겁니다. 남의 장례식장에 자신의 복수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울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깔끔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장례를 잘 치렀어요. 아무 난동이 없었어요. 사울 역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해를 끼치지 못했고요. 이렇게 이제 한평생을 어려울 때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왔다가 제사장의 집안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렸다가 떠나간, 어쨌든 이분의 나이가 86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것이 오늘 간략하게 정리되어진 한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그가 있던 광야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거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봅니다만, 제가 이제 이 사무엘의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건, 이게 다윗과 사울의 잠깐이지만 화해를 하게 만든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정말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의 관계, 심지어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 돌같이 정말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이 사울의 책임감과 죄책감, 나 때문에 이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끝없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음 먹고 화해하자, 잠깐 휴전하자,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 내용들. 그래서 동굴 사건의 그 연장은 오늘 사무엘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다. 우린 그건 믿어야 돼요. 또 하나 이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나온 것은 이제 광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광야에 600명의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600명이 용사들만 600이지 나머지 딸린 식구들을 합치면은 그 외에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걸 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언제라도 사울이 오면은 그냥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떠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정착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같이 함께 있는 그 식구들의 그 음식, 식량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매일같이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 또 내일 아침 어떻게 할까? 이게 그 모임의 리더였던 다윗에게는 굉장히 하루하루 한 끼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갈렙 족속 가운데 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주로 이제 가나안 남쪽 그 땅을,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거기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었는데, 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재산이 보니까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 그 당시의 재산은, 재력은 이 짐승이 재산의 그 재력을 표현해 줬거든요. 요즘처럼 뭐 돈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화폐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는 짐승이 몇 마리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집안의 재력을 말해주는데 3,000마리, 1,000마리 이 정도면요 굉장히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죠. 아마 일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양이나 염소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돌려 다니면서 이렇게 짐승을 방목해서 기르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침 다윗이 있던 그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 손대지 못하게. 사실 그 당시는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집어삼키고 끌고 가고 훔쳐가고 이러면요, 그 찾아낼 수가 없어요. 힘없는 사람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예요. 오늘날처럼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검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더군다나 또 야생 그 짐승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어쨌든 강도 때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윗 곁에 있을 때 잘 지켜준 거예요, 다윗이. 근데 딱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주인이 나발이라는 굉장히 큰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병사 10명을 뽑아가지고 나발에게 보낸 겁니다. 내가 당신들 그 목자들이, 일꾼들이 일할 때 잘 도와주고 하나도 잃지 않게 해줬는데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다. 지금 이 10명의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에게 먹을 식량만 좀 줘라.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당신의 집안을,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뭐 아무것도 하자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또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 자체가요, 자기 부인이 그러잖아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이름이 이 나발이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이 성경 보면요, 이 구약에는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여러분 이름 잘 지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그 이름값을 하는데. 근데 얼마나 이 불량한 사람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무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돈 없는 사람을 아주 뭐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게 뭐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병사들을 보냈더니 얼마나 이 나발이 이 사람들을 모욕했습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이세 아들 다윗, 그 사람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식량을 내주냐. 실제로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천부장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 모른 척하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다윗에게 큰 모욕을 주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개중에 떠도는 종들을 보면은 자기
주인을 떠나가지고 떠도는 그런 떠돌이 종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떠돌이 종놈들이 참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주인인데 주인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떠도는 종놈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 중반쯤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때예요. 신앙으로 자기가 컨트롤 되어지고, 이 다윗이 워낙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어쨌든 이게 20대의 나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모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혈기가 확 올라오겠습니까? 그 말을 딱 들을 때 다윗도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 욱하는, 이 터져나오는 이 혈기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못 참았어요.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었죠. 맹세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일 아침 전에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200명은 자기 식구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엄청난 용사들이 뭉쳐있는 이들이 이 나발의 집 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이 난 거죠, 이제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종이 급히 와서 이 나발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보면 이 몇 살 정도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20대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비가일의 나이도 한 그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젊은 아내. 나발은 조금 더 나이가 있었겠죠. 이 당시에 예전에는 주로 남편과 아내의 그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쨌든 젊은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총명하고.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큰일 난 겁니다. 이 다윗이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 하면은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급하게 막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 종류가 막 나와요. 뭐 포도주 떡에다가 막 그냥 그 양고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곡식도 새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요 순식간에 막 짧은 시간에 막 뚝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루를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뭐 짧은 뭐 한두 시간 속에 이 엄청난 요리를 막 그냥 사람들 시켜가지고 순식간에 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간 거죠. 잘못하면 집안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나게 해주셨어요.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보면은 다윗이 벌써 이 나발의 집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을 빼들고 내려온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막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사실 다윗이 내려왔을 시간인데,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시간까지도 간섭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나게 하셨는데, 이 아비가일이 딱 만났을 때 정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예물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비가일의 긴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당신이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인데, 당신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그 모욕을 당한 것을 참지 못해 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한 집안을 박살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나중에 당신이 크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이 흠으로 남는다면 이게 당신의 인생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욕 이런 것들을 이것은 자신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서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데 지금 이것이 훗날 큰 흠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에 다윗이 칼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관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린다면요, 칼을 빼들었으니까 뭐 무라도 자른다 그러잖아요. 4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칼을 다 빼들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멈춰 세우고 이걸 어떤 일로 하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대답한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 그리고 나의 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당신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 아비가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그 모욕을 당한 복수의 감정, 이런 그 끓어오르는 이 혈기와 이 분노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냥 자기의 그 감정을 이렇게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이 불같이 감정을 불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 심장 속에 타오르는 이 불을 확 끼얹어가지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2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다윗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참 이분이 위대한 점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말과 처신과 그 행동과 감정과 이런 것보다도 그 정신이 없을 때는 그랬죠. 그런데 딱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고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탁 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선 거죠. 딱 멈춰 설 줄 아는 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아비가일이나 다윗에게서 던져준 그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아비가일도 총명하다고 말하고 다윗 역시 지혜롭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을 본 거예요. 오늘 그냥 끝장 볼 것처럼 엎어버리면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냥 엎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감정이 내가 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시원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오늘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이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와 같은 이 위험한 순간을 가라앉혔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예요.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만일에 그냥 감정으로 눌러버렸으면요, 감정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참았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언젠가 이 나발 이놈 한번 두고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참지만, 내가 네 부인 이 아내의 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내가 참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앙심을 품고 끝까지 다윗이 갖고 있었더라면은 그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서요, 다윗은 그냥 다 털어버린 거예요. 앙심을 품거나 나중에 나발을 내가 눈여겨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털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이 그 자신에게 그 병사들을 좀 돌봐줄 식량을 보내라고 한 것을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나발이 모욕을 주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도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나발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좀 겁은 났겠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벌써 만일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다윗이 사람들 끌고 가지고 무슨 뭐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이고 뭐 다윗도 별거 없네. 내가 그렇게 모욕을 줘도 뭐 이렇게 뭐 대처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그날 왕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날 기분 좋게. 뭐 누가 나를 뭐 건드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아주 대먹지도 않은 생각을 가지고서 그날 잔치를 하고, 그날 밤은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끼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제 400명이 칼을 들고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안전하게 돌아갔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칼 들고 왔다는 소식에. 그래서 덜컥 그냥 쓰러졌는데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의 이 뭡니까? 심장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견뎌낼 수 없는 그 무게감이 확 그냥 정말 큰 덩어리 같이 이 나발의 심장을 확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끙끙 앓다가 열흘 만에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또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악행을 참았더니 하나님이 갚으셨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손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발 역시 손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로 와요. 훗날 이 사람은,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부인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 다윗의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있었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지금 다윗이, 그래서 이 사울이 딸 미갈을 데려다가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이 다윗의 아내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혹시 사위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서 왕권을 주장할까봐, 어떤 계승권이나 이런 것들을, 왕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딸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의 집에 아내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미갈이 돌아오긴 하죠. 다윗에게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실은 여자죠, 이분이. 그래서 그 불량한 그 나발과 함께 살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운 순간에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나중에 또 다윗과 함께 이 견고한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하여간 이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고, 그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속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 감정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이 나발과의 사건 속에서 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볼 수 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그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배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넘는, 또 그것을 더 높이 세우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세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송을 받았는데 자신의 감정과 위신보다도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꺾을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오늘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에 흠을 남기지 않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서 늘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역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가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가 죽기 전에 다윗과 사울을 화해시키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편안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눈을 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이렇게 모든 것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두시고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며 삶의 형편과 그리고 처지와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을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돌아보아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두시고 세우신 교회를 붙드시며 주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붙들어 두시고 그리고 전쟁터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시며 악한 자들이 끊어지고 평화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 삶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신앙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많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주일날 못 이번 주일 못 오신다고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임정화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같이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